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23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좀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수요 공부를 녹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 주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결방을 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해야 될 부분을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특별히 그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가급적이면 13절까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하다가 중단되면 다음 주에 같이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지금 오늘 8번째 말씀을 지금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속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못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그렇게 발뺌을 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목원이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 말씀은요,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변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언변의 능력이 내가 없습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입이 뻣뻣합니다. 계속 혀가 둔합니다라고 변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게. 나도 너가 조금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내가 대신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흙에서부터 무에서부터 만들어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흙에서부터 너를 만들었고 너의 입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만든 내가 너의 입을 책임져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요, 사람의 모든 상황과 처지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모든 상황과 처지,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아니면 정말 안 좋은 것이든 막다른 그 골목에 벽에 부딪혀 있는 그 과정이든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꼭 똑같은 걸 겪잖아요. 앞에는 홍해각으로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작정했냐?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려왔냐라고 모세에게 막 항의하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처지일지라도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힌다 할지라도 어디가 뚫려 있어요? 하늘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저 위가 뚫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소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개입하시면 비록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라도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붙잡고 아무리 붙잡고 얘기해도 안 되는 그런 어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란 말이죠.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내가 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게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구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지인들을 찾아가고 또 힘 있는 자를 찾아가서 도와달라 요청을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글을 쓰시는 교수님인데 본인이 정말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좀 도움을 요청하면 다들 모른 척하고 피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본인이 이제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 또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물질도 많이 좀 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 단돈 10,000원이 없을 때 등 돌렸던 사람들이, 고개 돌렸던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 협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씁쓸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게 상처가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음식이 있으면요, 먹을 게 있으면 파리가 몰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돼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예화를 드셨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는 아버지의 재산을 분가해 나갔던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리죠. 둘째 아들이. 그러고서는 이제 다 탕진하고서 돼지 주엄 열매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그 생명을 유지하던 그가 결과적으로 이제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종으로, 아들이 아닌 종으로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다. 아버지 집의 종의 생활이 여기서 있는 삶보다는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사람의 모든 상황과 처지,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라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비록 지금 내가 막다른 골목에 놓여져 있고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밥을 사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밥을 사 먹지 못하는 절박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실 것인가 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면 역설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통제 안에 밖에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통제 밖에 벗어나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우주에 올라가서 우주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구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구밖에 올라가서 보니까 지구는 작은 행성에 불과하더라. 자,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죠. 이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굴까?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 이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분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내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에서 벗어나는 길을 벗어나게끔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간에 모두 다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때로는 정말 나의 부족한 허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사용될 것이다. 내가 볼 때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뭘 쓰실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저런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돼. 학벌도 좋고 정말 집안도 좋고 신앙도 좋고 기도도 잘하고 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뭐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뭔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를 경화시켜버리는 자기를 비화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 처지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해서 끊임없이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안 쓰실 것 같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실 쓰지 않겠어요.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사역을 이제 맡겨야 되는데 그럴 때 정말 뭐 나는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뭐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 이렇게 빼는 사람을 시키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선택하셨다면 제가 최선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물론 결과는 크게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이면 목사는 대환영이죠. 대환영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처럼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혀가 둔합니다. 별업을 입이 뻣뻣하고 하여튼 변명할 건 다 변명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못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비록 말을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택하셔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무서운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모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오히려 들어 쓰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저는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설교대에서 8명 중에서 8번째, 8등. 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 임범구는 목사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상처받아서 집에 와서 막 엉엉 울고 그랬거든요. 말을 잘 못했어요. 발음도 잘 안 됐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셨어요. 전 그래서 오늘 모세의 심정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못하겠다는 이 모세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그를 끌어내려고 했던지 그 마음을 제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오늘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라고 얘기해요. 누가. 음은 대명사인데요. 그 누가라고 하는 그 음은 대명사는 뭐와 연결되느냐면 나 여호와가 아니뇨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요. 누가와 나 여호와가 아니뇨가 같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아니뇨라고 하는 것은 곧 누가에 대한 누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음은 대명사에 대한 해답이에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되게 하였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나 여호와가 아니뇨.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창조하지 않았느냐. 너희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지. 그 반문을 이끌어내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게 되면 토기장이가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흙을 가지고 귀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는가라고 물어요. 반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같은 흙을 가지고도 귀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쓰일 그릇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정을 운명처럼 생각해요. 예정을 운명론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 저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나는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게 했잖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셨지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줬지만 나는 뭐 이렇게 머리도 좋지 않고 뭐 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잖아. 이 모든 것들을 비교 분명하면서 어쩔 수 없는 숙명론, 운명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 운명론에 빠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과 운명론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예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말 못하는 자, 나같이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뭐 능력이 부족하고, 나같이 공부도 못했고, 나같이 뭐 이렇게 재주도 없고, 나같이 어떤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나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도 못하는, 눈물만이 흘려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빚진 자. 마치 평생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이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뭐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태어날 때부터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좋은 집안에서 또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육신적으로. 몸에 질병을 갖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글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내가 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대신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여러분 가멜리엘 문화생이라면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글을 못 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서신서를 거의 다 기록을 했잖아요. 열 몇 권을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 사도 바울이 글을 못 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근데 글을 읽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경우에는 심한 안질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안질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무슨 이렇게 유행병이 돌 때야 이렇게 그 눈병에 걸려 있지만, 그러나 그 근동 지방에는요 굉장히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안질이 굉장히 그 풍토병처럼 굉장히 심합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막 진물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항상 수건을 갖고 다녔거든요. 수건이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수건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 닦을 수 있는 수건을 아마 갖고 있었고, 그런데 그 눈을 닦았던 안질의 고름을 닦았던 그 수건을 가지고 죽은 자 위에 얼굴에 올려놨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안질은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질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내 모습이 단순히 안질만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자신의 그 몸에 있는 지병이. 그게 안질만이 아니라 간질병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려 있어요. 간질병.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막 쓰러져가지고 간질을 아마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는, 전문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역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한 가지만 있어도 힘든데 몸에 두 가지 그런 이 질병을, 내적으로는 간질을 앓고 있고 겉으로는 또 안질을 앓고 있고, 이걸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을 거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능력이 내 약한 데에서부터 나온다. 내 그 눈의 안질에서부터, 내 몸속에 있는 그 간질병에서부터 내 능력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멈춰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그걸 보고서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 약한 곳에서부터 능력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갈 때까지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모함을 당해요.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또 같은 예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로부터까지 도전을 받고 모함을 받고 사도꾼에 대한 도전을 받아요. 참 이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사역에서 나를 빼주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이 모세가 계속 자기를 뺀 것처럼 아마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이 바울에게.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 체험을 평생 갖고 살아요. 목회자로서. 때로는 오늘 이 로마서 9장 21절에 있는 말씀,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는가. 사도 바울의 이 반문 속에 저는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다 귀한 그릇이 되고 싶죠. 누구든지. 100이면 100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물어보세요. 다 귀한 그릇 되고 싶지, 천한 그릇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똑같은 흙인데, 똑같은 흙으로 정말 귀한 청자 같은, 백자 같은 그런 아주 고귀한 그런 그릇이 되고 싶지, 그런 화장실에 쓰는 요강 같은 것을 그것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누가 만들었는가? 토기장이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걸 인정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을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중3 때 제가 소명을 받고 참 한 번도 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40년 전 밤에 잠을 자면서도 그 꿈을 꿨어요. 오직 그 꿈.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자신을 보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2%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근데 2%가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 나에게 목사직을 주셨고 내게 새사랑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저는 그래서 가는 부목사든 전임 전사든 부목사든 어느 곳에 있던 간에 또 군대에서 군대에서 있었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곳을 보내셨다면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곳은 내가 지켜져야 되고 내가 썩어서 회복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역지다라고 그렇게 믿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하는 바로 하루 전까지 보통 제대하기 한 며칠 전부터는 어떤 사역도 하지 않고 편히 제대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제대, 그 다음 날이 제대 날이고, 제대하려면 이제 사당으로 가서, 제가 여단에 있었는데, 사당으로 가서 신고식을 하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 제대하기 바로 하루 전까지 제가 밤 새벽 2시까지 차를 돌렸거든요. 다른 군종들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백병장님, 아니 내일 제대인데, 오늘 그러니까 새벽이니까 오늘 제대인데 오늘 이 새벽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묻더라고요. 오늘은 좀 뭔가 좀 편히 쉬시고 제대할 준비를 하셔야죠. 근데 이것은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고,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제대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제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백인범 목사를 볼 때는 굉장히 평탄하게 살아온 기공자 스타일 같은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을 보니까 아주 어려움도 모르는 것 같고 고생도 모르는 것 같고 항상 그 기공자 같은 같이 살아온 것 같다. 근데 저 참 험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예정이라고 믿었어요.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아직 2%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2%를 채우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나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셨구나. 수많은 눈물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 고난 속에서 슬퍼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이 고난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연고 없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중심은 바로 나지 그 고난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도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내가 기쁘게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귀하게 쓰일 그리스도이든 아니면 천하게 쓰일 그리스도든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새사랑교회에 머물게 하시던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큰아이가 그래요. 아빠는 정말 강남이나 분당 같은 데 있었으면 참 정말 큰 교회를 이루실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 천이 그 조그만 곳에 계시는 것이 너무 아깝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큰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고 제게 큰 위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전 한 번도 어떤 목회자가 더 부럽다, 내가 별내로 가든지 아니면 저 강남에 갔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셨다면 비록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셨다면 그렇게 난 감당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마지막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저 천한 그릇이지만 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역할을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저는 정말 그게 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버거리나 기머거리나 두 밝은 자나 소경되게 하였느냐. 누구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면 그 하나님께 붙드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한참 울다가 나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막 한참 울다 보면 부모가 이제 그 어깨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두들겨 주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자, 입을 지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입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입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입술이 뭐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그 모세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게 되면 뭐 흐르다, 뭐 물이 흐르는 거, 바람이 불어 날리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 흐르는 물을 여러분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흐르는 그 흐름을 막으려고 하면 웬만한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왜 입에 그 입이라고 하는 그것에 왜 물이 흐르다, 뭐 불어 날리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을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은 항상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 흐르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아주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댐을 질 때 보면 보통 가지고는 그 물을 막지 못합니다. 그 물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단한 공사죠.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리고 바람이 불어 날리는 것처럼 불어 날리는 거. 한번 바람이 불면 먼지 같은 거 날아가잖아요. 이 잎사귀들이 떨어진 이제 잎사귀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그 이 말은 뭐냐면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당겨질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되고 있거든요.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당길 수 없다. 이게 우리 속담에도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근동지방에서 있는 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 속담이 있어. 아시아 계통의 아마 속담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시대든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릇에서 물을 담은 그릇을 그 그릇에서 물을 땅에다 버버리면 땅에 있는 버버린 그 물을 부어버린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느냐? 못 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입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 뭐 새사랑교회 안에도 뭐 우리 교인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는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새사랑교회가 23주년이 다 한 2주 후에 23주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새사랑교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정말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나 힘들어서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들어오셔서 막 옹경 울면서 막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느니 그 듣다 보면 다들 그러나 어떤 그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목사님한테만 말씀하시 드렸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성직자시잖아요, 목사님은. 제가 집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전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외에는 제가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목사님한테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이거 누가 알면 안 된다고. 그럼 목사님한테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소문이 돌아서 제 귀까지 들어옵니까? 목사님 거짓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참 기가 막히더라니까. 난 내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계속 목사한테만 얘기했다더니, 그러고 나서는 막 신경질 내면서 목사가 거짓말쟁이라든지 그런 소문내고, 한바탕 소문내고 나서는 교회를 떠났어요. 나중에야 내가 알았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몇 사람한테 얘기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본인은 왜 목사한테만 얘기했다고 얘기할까요, 대체? 참, 참. 세상 같았으면요, 고소라도 해보고 싶지. 참, 목사기 때문에 그걸 다 참아내고, 그 억울한 걸 다 감당해내려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 가슴 나중에 죽고도 뜯어보라. 내 가슴 시커멀 거다. 참, 말 못할 게 많아요. 오해받으면서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천주교 신부들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사제는 이거 들은 얘기를 절대 고백하면 안 된다. 신부들은 그런 하나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마치 목사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목사들이 이 성도들 스스로가 난 저는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제들, 신부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면서 왜 목회자들한테는 그런 식의 인간적인 잣대로 들여다보는지 너무나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입에서 나온 말, 다시 주워 담길 수 없는 이 의미를 제가 이번 다음 주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입이 중요한지,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이 입을 지은 분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셨던 이 물음에 대해서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몸이 회복되지 못해서 아직 장기침이 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는 지난주 수요일 날 다 이제 격리 해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장기침이 좀 많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녹화하는 제가 월요일 날 지금 저녁에 녹화하고 있는데, 이 녹화하는 과정에는 아직 제가 좀 그 휴중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시고요. 또 코로나가 또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굉장히 아주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불과 일주일 만에 지금 7kg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힘든 그런 코로나이기 때문에, 증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특히 면역을 키우는데 여러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이 못하겠다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닌가?
오늘 정말 오늘 이 물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계속 변명만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른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다면, 오 주여, 그럼에도 이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시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